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하나 주실까? 영을 주고 영.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를 평가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명을 아는 것이요. 명령이나 명이나 같아요.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50절 읽어주세요. 그것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명령을 대언하신 분이 이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명이 동산 각종 여기 동산이에요. 선악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자, 먹는다는 명령 줍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또 하나 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처음에 뭐를 얘기했다가 영을 말씀해줬어요. 창세기 3장 12절 가라사대 누가 나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게 너들어 먹지 말라. 병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죠. 먹으면 죽어요. 정령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6장 10 요한복음 6장이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어. 살 수 있는 명령이 없다는 거죠. 살 수 있는 명령. 생은 하나님이요. 명령이 없어요. 자,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또 보매 사도 요한이 본 사건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힘센 영들이 구름을 입고 영혼이 없어.
보세요. 좀 찾아보시겠어요? 구름은 어디가 있냐? 영들이요. 성경에 계시록 1장이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영이에요. 근데 힘센 천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생명도 힘센 천사고 거기도 7도 천사가 없대요. 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이 뭐다? 영이에요. 1장 7절 한번 보시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나팔이 뭐다? 6이요. 부는 자는 영이요, 영이. 영이 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강림하실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전하시고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올라간 것은 그것을 뭘로 표시해요? 자, 두 증인이 죽었어. 다시 힘을 받아서 영이 함께 했어. 여기도 처음 하늘이요. (13장 6절에) 여기는 둘째 하늘이요. 다시 한번 그거 읽어주세요. 몇 절이요? 읽은 자리 먼저. 11장 12절이요? 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영을 타고 올라갔어요. 영을 타고. 원수. 두 증인을 해롭게 한 두 원수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찾아보세요.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한낫 말씀이죠. 예리한 낫. 흰 구름이고. 근데 그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래서 15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렇죠. 구름이 앉으시니 영들이요. 그리스도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는 게 낫도 추수 때 쓰는 말씀이요.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게 제가 구절을 책을 잘못 내서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 영들이 함께 계신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들이 구름같이 하다는 영들이 있어. 예수님이 여기 승천하실 때도 구름같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계가 보고 계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구름 낌 보일 수가 있을 때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게 구름 속에 있는 뭐가 무지개를 찾아야 돼. 이사야 나이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부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 무지개 나오는 데까지. 내가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래서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영광의 광채의 언약이요. 너희들이 새 언약을 그 무지개 언약을 받으면 영광의 광채요. 그게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에스겔 1장 28절이에요. 오실 때 자, 잠언 8장 28절. 잠언 8장은 지혜장이에요. 28장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관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잠언 8장 28절? 21절이요. 28절. 내 발음이 요즘 나빠져서 그래.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가 시편 이사야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예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예굽에 임하시리니 예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은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골이로다. 애굽이 육체예요, 육체. 자, 똑같은 얘기지. 다니엘 7장 13절이나 마태이 24장 30절도 똑같아. 24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24장은 종말 예언장이에요.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그걸 볼 때는 아무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보인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아무나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마가복음 13장 26절이에요. 그것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부터.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근데 그걸 증거해 준 것이 구름 타고 오시는 증거하신 것이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거기서 중요한 게 권능자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자, 하나님의 우편. 꼭 이걸 이해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우편인지를 아무도 몰라. 내 우편을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우편이에요. 우편, 오른편, 옳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 마태이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치는데 우편은 양, 좌편은 염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34절부터 이거요? 아니, 찾으면 읽었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죠. 내가 줄일 때에 아닌데 읽으시죠. 32절 읽어야 되겠는데 우편좌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여기 구름이 영이다 생각하면 돼요. 높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태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호련히 갑자기죠.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서 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령이 임함도 그래요. 우리가 임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이게 다다른다, 이것이 우리가 느낄 거예요. 이게 임하는데 자기도 몰라요. 성경이 듣다 보면은 여기 방해자가 있어. 성령이 못 오게 하는 방해자가 뭐야? 거짓이요, 거짓. 방해자가 마음의 마음. 거짓이요. 거짓 것이 자꾸 들락날락해. 그래서 지금이 아주 임박한 이유가 뭐냐? 전 세계가 유튜브도 봐도 그렇거든요. 영국도 교회가 없어진대요. 거의 다 없어졌대.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반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조상들이 인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신이 함께 다닙니다. 이것들 여기 세상이요. 하나님의 세상에 여기서 밤이 다니면 어두움이요. 어두운 밤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은 사망이요. 근데 여기서 뭐더라? 밤은
이 백성들한테는 불기도 온 거고, 낮에 다니면 구름 기둥이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다 영이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디로 간다? 구원의 길로 가요. 그때 또 뭘 가르친다? 메시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다 하면 뭐요? 지, 신, 행, 전하는 거예요. 반석을 만나면 그 인도자가 반석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랬습니다. 반석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함께 오셔야 돼요. 근데 잘못 가면은 비 없는 구름이 있어. 잠언 25장 14절. 비는 교훈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없으면 비 없는 구름이 더 없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렇죠. 이게 유다서도 12절을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리고 구름을 잡으면 자 지성소에 가 있는 사람은 뭘 입었다? 구름을 입었어. 천사가 구름과 함께 영들과 함께 계시록 10장 1절에 힘센 천사는 예를 들어 내 생물도 힘센 천사고 보좌 앞에 일곱 영인도 힘센 천사예요. 이게 많은 영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자 옷을 입으려면 흰 구름의 옷을 입으려면 금장 이제 계시록 3장 1절에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5절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항상 이 얘기했지만 한번 얘기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예수님도 그때고 로마 16장 36절 36절에서 30절 이긴 자가 되고 어린 양이 이긴 자 이건 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이들은 믿음이 이게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믿음이다. 이겼어. 자, 우리가 세상한테 거짓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뭐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신 거예요. 악이요.
읽으시죠. 잠언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hin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행사가 악하다. 이보세요. 이걸 풀이하자면 이 사람 마음이 뭐예요? 마귀의 소리가 들어왔어. 마귀들이 뭐예요? 악이요. 이 사람 악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악이 들어갔어.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이요.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요즘 정치가를 보나 다 그랬지.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뭐다? 이름이 오면은 이 사람들한테 증인한테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증인. 그러면 뭐였지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들어갔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그리스도인이요. 여기는 사람 자체가 악이 들어있어. 악. 근데 이걸 몰라요. 뭘 모른다? 자기가 사람, 세상이라고 몰라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이 인간 세자예요. 악해요. 여기서 뭐라 한다? 이 사람들은 뭘 입었어요? 감람 기름을 입어서 그리스의 옷을 입었어.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뭐예요? 옷이 피 뿌린 말씀이요.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십자가 달리시면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피 뿌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생각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근데 십자가로 말씀이 십자가 달아와 있어. 어린 양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보고 있어.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다. 자, 그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여기서 뭘 한다? 이사야 61장에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구속사인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오. 보물이요, 그 보물. 보물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그 보물을 입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자, 자기 소유를 다 팔고 하나님의 복은 그 땅을 사야 돼. 거리 가서. 거기까지 하시고.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렇죠. 육적 입은 옷,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신령한 옷을 입어야 돼. 하나 더 읽겠어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성경 전체가 뭘 얘기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껴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요. 그 영을 입어야 돼. 영이 입으면 속사람이 깨끗해져. 속사람이. 그리고 에베소 4장 읽었죠? 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 형상을 또한 뭐가 지식이요? 이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온 거죠.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 이거 어떻게 받는다? 내 영혼에 담아야 돼. 말씀이 요식이 되어 있으니까. 자, 3장 10절 한번 읽고 12절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름이 이르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하면 저 마태 23장 37절처럼 중동에 있는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계에서 내려온 사람이 용을 잡아 이런 것도 좀 알겠습니다. 여기에 용, 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쇠사슬이라는 게 말씀이요. 쇠사도 잡아요. 자, 20장 1절.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그거 묶고 무지갱수에 묶고 봉하는 거야. 자, 이게 다 뭐이다? 네가 속이고 거짓말하니까 네가 뭐이다? 용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다 뭘 잡은다는 것은 증거의 말씀으로 증거의 말씀이 뭐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주기까지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철장 권세예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4장 13절이나 23절에 바벨론 교회를 없이는 것이 누구간을 교회를 없이는 것이 누구인가? 다니엘 4장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자, 순찰자, 이 땅에 두루 도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자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0절. 여기를 왜 제가 읽었냐면 비둘기 소리가 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교회에서 뭐 비둘기 파는 자가 있어. 장사하는 집을 말고 비둘기는 성령을 자력하는 상징이에요. 요즘 잘못된 교회들이 성령을 팔아먹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자기들만 성령이 임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읽으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하나 더 볼까요? 6장 38절. 성령이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한테 성령이 오셨어도 그 성령이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가 없다?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머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자, 예수님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어.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죠. 에스겔 1장 28절. 근데 누가 있다? 머리는 누가 계셔? 임금이 계셔. 그 임금은 그리스도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와 평강이 너희에게는 1장 5절을 그랬죠. 왜 머리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생겨.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는 하나님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는 씨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도 그는 에베소 4장 15절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지도자는 머리가 지도자예요. 내 몸의 머리는 지도자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 우리 여기는 주인이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주인이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머리요. 에스겔 1장 22절에 그 영체예요. 그 영을 다 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생물의 영. 근데 그 생물의 영이 1장 22절에 보면 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이 맑은 그 공창이 형상이 가지고 있어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내용이나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게 에스겔 1장에는 생물이요. 생물이라는 것은 모든 산자의 이름이요. 생물. 살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요. 근데 그들도 그 머리가 있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일곱 머리 10뿔이 있고 거기다 머리가 있어. 똑같아요. 일곱 머리 10뿔. 이 땅에 그리스도는 교회는 뭐다? 일곱 머리가 12지파장이 있어. 그걸 조종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 임금대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되시고 이것을 좀 그래서 무지개 소리남은 에스겔 1장 28절에 영광의 강체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면 계시록 10장 1절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영광의 광채가 있고 자 그것이 영광의 광채 속 영계 속에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계시록 4장 3절도 영계인데 무지개가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요 녹보석 같고 보석으로 되어 있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머리보다 높게 있다는 거죠. 영광의 광채가.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오. 만물이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밑에 따르면 복종하시겠죠. 3장 31절 읽어보세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우리는 원래는 땅에서 났어. 아래에서 났어.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위에서 다시 태어났어. 거듭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더 읽어주세요.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사야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이 말은 너희가 이런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성인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소들이 너 위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게 45장 8절이요. 이사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줬어. 아까 한번 읽었죠. 에베소 1장 2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죠. 자, 무지개가 그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피는 것 같은 거. 10장 1절에 계시록 해같고 얼굴이 그게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들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우리한테는 뭐가 비치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면 그가 마음이 뭐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신능력.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리는 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니면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사람한테 이 천사예요. 그래서 1장 14절 이런 영이요. 여기 계시오. 내가 여기 내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향로에 담아서 기도도 영의 아버지의 올려. 그러면 여기 있는 식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윤조.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기서 떠나야 돼. 이게 아담의 세계인데 여기서 떠나야 돼.
내 영이 살아가지고 내가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동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한 3-4번 해가지고 온전히 할 때까지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원을